우리 찬양태와 또 샤론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또 지역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의 우리 노승광, 김주섭, 최재훈 집사님 만나러 쉐리프 리안 렛을 만나서 여러분이 코리안 페스티벌에 모아진 기금을 가지고 2,000불 도네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또 쉐리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쉐리프가 저보다 키가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닥터 윤석원 집사님 안내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센터의 디렉터 조리 프리스를 만나서 우리 앞으로 유학생 사역에 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했고 제가 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날 우리 김원영 장로님 안내로 라버 베이컨 양론에 신방하고 또 영성 훈련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성 훈련을 좀 뜨겁게 기도로 우리가 달궈야 되겠다는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폼나고자 하는 그 주체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은 정반대로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남들은 다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남아서 설거지합니다. 남들은 다 편히 자고 있는데 새벽을 일깨우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만물에 찌꺼기 같다고 자신을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박수가 아니라 중상 모략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당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근원을 두지 않는다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되셨으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야 돼요. 말려서 9번 말려서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다른 길 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회 길이라는 것은 콜링, 소명이 없으면 어떤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주의 소명이 있으면 아무리 말려도 이것만이 내 생명의 기쁨이 되고 이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목회 가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제 가서 순교할 수 있고요. 큰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정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얼마나 교인이 많았는가, 헌금은 얼마나 드렸는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이 되었는가. 로마서를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아주 주옥과 같은 핵심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실천적인 크리스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12장은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교리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고 11장
마지막 36절. 제가 화면에 띄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라고, 말씀은 직접 여러분이 찾으셔서 읽으셔야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여러분 손때가 묻은 말씀이라야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 성경은 256쪽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덧입고 살다가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세토록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 심판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신학, 그 결론은 반드시 지식이 아니라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리고 그것은 죽은 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나 지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분일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정말 기뻐했는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이 보고 얼렐레 꼴라리, 왕이 저렇게 격이 떨어지게 바지가 다 내려가는 춤추다니,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답을, 인생의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희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답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그분의 죄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심지어는 목회자랄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이 변하여 찬양으로 변하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할 때 힘있게 합니까? 비리비리하게 합니까? 아직도 모르신다면 정말 힘있게 합니다. 음치지만 힘있게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힘있게, 정말 신학의 결론인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다 왔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를 할 때도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면 그냥 번아웃되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에너자이저 베르리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베르리로 충만할 때 계속 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받는 자처럼 우리 컬럼의 한인연합장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힘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는가?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게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게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신학과 교리의 결론을 싸매어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 참 교리와 신학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Spiritual worship. 그러면 영적 예배, 참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대 보면서 시험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지휘자가 누구는 항상 솔로를 시키고 나는 솔로를 안 시키는가? 이번 부활절 때 나를 솔로 시킬 줄 알았는데 또 안 시켜요. 그럼 금방 마귀가 시험에 화살을 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 집사가 지휘자에게 떡 갖다 좀 내가 봤다. 교회가 이렇게 치사하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박 집사는 손을 2번을 잡아주더라. 근데 나는 살짝 스치고 말더라. 나하고 악선에서 눈을 다른 사람 보면서 하더라. 이렇게 시험들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바빠서 그랬겠거니 내가 오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김지사 오늘 파키를 죽이고 말 거다. 내가 귀걸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박은 귀걸이 하고 왔는데 박집사 완전히 코가 죽을 것이다. 머리에 잔뜩 힘주고 그냥 제가 보니까 사자머리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나를 질투하는구나. 많이 웃으세요. 혹시 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좀 실망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 내가 경배와 찬양과 칭찬을 받는 중심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혹시 그런 시험 들 때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그런 그릇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우리 눈에 우리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입술을 벌려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적 산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이기심, 주장과 자존심이 계속 깎여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과 의와 진실의 열매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초점은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기원을 두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역사적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니 우리의 생명이 꺼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를 알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당이 외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단이 외치는 남녀 호랭경교처럼 남매 호랭경고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파 공자원에 보내는 뚜뚜뚜 하는 지령문도 아니고 암호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 비밀대로 하면 축복받는 보물지도를 보여주는 책도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보면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내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어떤 선물을 사줬는가 여기에 본질은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결혼기념일날 아내 생일은 꼭 일주일 전까지는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막상 당일날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여러분들이요, 제발 아내를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큼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만큼은 저 목회하면 정말 아내들에게 항상 레이디 퍼스트니까 꼭 차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열어주기 싫어서 이게 오토 이거 해둔 거 있죠.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렇더라도 열어줘서 사랑하는 아내를 섬길 때 누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이 올라가셔서 오늘 제가 예배 후에 CC 카메라로 한번 쫙 보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모든 자매님들의 얼굴이 활짝 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며 찾아가는데 귀한 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읽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진노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계속 사람이 아니신데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명령만 내리면 돼요.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것은 김정일 씨가 아니겠어요? 죽이면 됩니다. 심판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제발 내 사랑을 알아달라고.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원사이드 러브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조직 폭력배는 어떻습니까? 보면 이상하게 이 족폭의 두목은요, 아주 여자처럼 생겨서 키도 작고 얍상하게 생겼는데 아주 똑똑한 이만한 깍두기들, 형님! 그렇게 하는데 아주 이 작은 친구가 명령하면 전부 복종합니다. 도둑질하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라면 때리고, 죽이라면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떡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조직을 배반했다 그러면 당장 처벌이 응징이 가합니다. 하나님은 조폭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이단이나 사교들도 얼마나 비밀이 철저하고 조직 계통 속에서 배반하면 그냥 남몰래 죽이고 맙니다.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운 지옥의 사자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벌이나 내리지 않으실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각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렇게 악하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후회한다. 하나님의 부족해서 그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만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속썩이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렇게 정말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버려!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러면 어느 날 장날이 되니까 자녀가 와서 짐을 싸고 엄마 아빠에게 큰 절을 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장날이 되었으니 제 생부모를 찾아 장터의 다리 밑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또 어떤 자녀는 저를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낳아가지고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집을 팔아서라 사업자금 대줘야지. 이렇게 부모의 속을 뒤집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슬퍼하시는 여러분의 각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투투투,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그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골고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아브라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제보해달라고, 하나님 혹시 판단 착각하신 것이죠? 이렇게 묻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는 놀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상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그러자 조카 랏을 생각해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구원을 해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상을 유황불에 심판해서 면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카를 위해서 6번이나 디스크한다면서 간청했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데 한 번도 강청하지 않았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실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저렇게 서둘러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초점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34절 상반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을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세상의 역사책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한 역사가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처럼 그렇게 그들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자녀가 아프고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도 넣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을 비볐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새벽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안 돼요. 새벽에 강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그 찬물로 그 추운데. 왜요? 누가 있든지 사명제사 신이든지 통해 용왕신이든지 그저 내 지성을 보고 내가 이렇게 추위에도 지성을 드리는데 감동해서 우리 자녀 병 낫게 해달라고.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주관자 되시고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보라고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면 됩니다. 바로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경배하러 보내니까 당장 보내라. 바로가 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장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면 바로가 꼴깍하고 죽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날강물을 포와서 피로 바꾸게 하시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악질의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궁극적으로 장자가 죽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까지 계속 진행될 때 누가 제일 고통 속에 빠지겠어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혀가 부러져요. 아이고 그냥 여기서 종으로 살래, 그런 탄식이 울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깎고 낮추시고 더 이상 이런 일은 내가 싫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밤사이에 전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서 9장 12절 혹은 재앙마다 성경은 이렇게 후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실까? 왜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까?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묵인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설득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이고 언더드와 아펜젤라의 선교 역사이고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문둥병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손양원 목사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의 과정을 겪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하고 설득하신 과정. 마태복음 6장 30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걸 통해서 참 놀랐던 것은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했는데
원뿔이 되었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이제는 이방 나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방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자리가 메꿔져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데 원뿔이었던 그 이스라엘도 이방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교리를 9장에서 11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렇게 절대 교회 안에서 절대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설득하고 계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 모든 교회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카자흐스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의 선교 대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데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급증하고 300명, 500명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종말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이 역사는 이미 기술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새틀라이트, 인터넷, DC 네트워크들을 통하여 이제는 대장금, K-팝만 모슬렘 안팎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금은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만간 모든 열방들이 모든 방언으로 복음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다 듣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되면 주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한국 선교사님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전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정착금을 주어서 계속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홈커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유대인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전부 한국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그 러시아 공화국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와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명령하거나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도망하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영원토록 드리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